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가 오는데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교인들이 올 수 있을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거스타 교회 교인분들은 오신다, 성도님들은 오신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여러분은 오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시지 않아도 이 말씀 공부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처럼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꼭 참석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자유함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할 때요, 이 자유함이라는 게 그냥 가벼운 제목이 아니에요. 가벼운 토픽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헤비한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에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사단이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묶어놨는데 우리가 이제 자유함을 찾으러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단이 가만히 안 있는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하고 어려움을 줄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 주님 앞에 겸손하면서 우리가 목숨까지 내어놓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마쳤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유함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이 자유함은 오늘 이 파워포인트를 보시듯이 그 8개 세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8 클래스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파워포인트가 약간 빗나가 가지고 잘 보이시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약간 서론을 저희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What is freedom that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그리고 다음 주에는 구원의 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구원의 힘.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오리지널 디자인.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리지널 디자인. 오리지널 디자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실 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 특정해 놓으신 계획이 있으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그 계획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지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지으신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까지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리지널 디자인에 대해서 배우겠고 그 다음 주에 9월 달에 들어가서 믿는 자들의 권위, 그 다음에 둘째 주에 불의의 영향, 축복과 저주, 중보와 가계의 저주, 파괴 그렇게 해서 8시간 동안 저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학습하시는 자세로 여러분이 좀 오래되셨지만 오셔서 준비하시고 또 이게 공부지만 또 거기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쁨도 얻고 또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제가 만든 교재가 아니고요. 이미 만들어진 교재를 제가 여러분들과 나눠드리는 겁니다. 저도 돈 비싸게 주고 이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냥 공짜 제가 그냥 남의 것을 뺏겨서 한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제가 비싼 값을 치르고 배운 것을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나눠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8시간 저희가 하겠는데 오늘은 자유는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할 때요, 그 자유는 모두 좋아하죠. 저희 자녀들 같은 경우도 they want freedom from their parents. 그러니까 freedom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생각하겠어요? 아이들은 자기들이 비디오 게임 하고 싶을 때 맘대로 하는 게 freedom이겠죠. TV 보고 싶을 때 맘대로 보고 먹고 싶은 거 맘대로 먹고 하고 싶은 거 맘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자유인가? 아니면 어떤 자유인가? 자유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Why do we need to study about freedom?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특권을 주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아주 큰 특권을 주셨어요. 그것이 아주 놀라운 특권들을 주셨는데 God gave every one of us great privileges.
근데 그 프리빌리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God gave us the privilege to know Him and love Him. 여러분 이렇게 정말 유명하신 분이 어떤 높이 우리가 바라보던 분이 여러분을 초청해서 내가 당신과 교제하고 싶다. 그런 느낌이죠. 정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전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가지시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특권, the privilege to glorify God.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들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박수를 치고 찬양을 드리고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영광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런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이 엄마를 많이 닮았고 저를 조금 닮았지만 어떠한 순간에 저의 모습이 비춰지는데 그 아이들한테 인상을 뭐 이렇게 쓴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말을 할 때 이제 특히 저희 큰아들은 목소리가 변성기가 이제 완전히 찾아와가지고 목소리가 저랑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저희 아들이니까 저랑 비슷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비출 수 있고 아버지의 모습을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특권, 그게 바로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We have the privilege to enjoy the abundance of life. 요한복음 10장 10절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더 풍성히, 그냥 여러분이 가진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하지 못해서 이 자유의 틀에 있지 못해서 자유하지 못하고 이 억압된 틀에 박혀서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을 모습을 보면 교회는 와 있으나 예배는 드리나 말씀은 드리고 찬양은 드리나 얼굴에 무엇인가 근심과 수심이 가득 차 있고 기쁨이 없고, 그렇죠? 그리고 삶에 가진 거는 많아요. 하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고통과 그리고 정말 죽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특권들을. 그래서 하지만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특권에서 많이 벗어나서 그 초점을 잃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We lose focus on these privileges and live our lives as if we are bound by something. And the reason why,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인생의 걱정. 따라해 보실까? 인생의 걱정. 여기 인생의 걱정 없으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마 가장 나이가 어린 아이도 인생의 걱정이 있을 겁니다. 누구나 다 인생의 걱정은 있어요. 그렇죠? 어떤 꼬마가 한 5살짜리 된 꼬마가 제가 다녔던 교회 중앙연합 감리교회 거기는 정말 조그만 아이인데 한 5살 6살 됐나? 얘가 가면서 제가 복도에서 만났는데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한숨을 푹 쉬길래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이제 영어 하는 줄 알고 What's wrong with you? 그랬더니 걔가 인생이 너무 힘드네요. 저보고. 조그맣게. 인생이 힘들죠. 그거는 뭐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성숙하나 미성숙하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의 걱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초점을 잃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과거의 상처. 우리 과거의 상처 때문에
여러분 드라마 보면은 많이 나오잖아요. 드라마에 정말 이렇게 멋지게 생긴 남자, 여자 주인공들이 어떤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러한 일만 생기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과거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못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소망이 없음, 소망이 없는 삶, hopelessness. 소망이 없어요. 특히 이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게 1월 달에 끝나나 2월 달에 끝나나 3월 달에 끝나나 하다가 지금 8월 달까지 왔잖아요. 근데 지금 8월 달도 이게 별로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사업하시는 분들 또 많은 목사님들도 교회에 모이질 못하니까 소망을 잃고 뭐 본인이 진짜 무슨 유튜버가 된 양 뭐 비디오 기계만 장비만 갖춰가지고 막 비디오 찍어가지고 말씀하고 그러는데 그걸 누가 듣냐고요, 사실. 재밌는 게 많은데 세상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소망 없이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리지 못한 죄, lingering sins.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것을 확신하지만 아직까지도 내가 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이러한 죄.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초점을 잃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초점을 잃느냐? 죄를 계속 지니까, 죄가 계속 반복되니까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아니면 일이 조금 안 되면 이런 일이 내가 이 지은 죄 때문에 생기는 건가? 그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프리덤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자, 자유의 기반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자유의 기반은 예수의 십자가. 기반이 뭐죠?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자유는 그냥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바꿔서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자유는 우리의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세워져야만, 그것이 고쳐져야만 우리가 그 위에 자유함을 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벽에 금이 갔어요. 어떤 빌딩에, 집이라고 합시다. 벽에 금이 갔습니다. 그러면 그 벽만 계속 고쳐대요. 거기다 풀을 붙이고 벽지로 가리든지 아니면 액자로 가려요. 그러면 그게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다. 우리가 자유함에 있어서 그렇게 해요. 좀 자유함을 얻자 그래서 막 행동을 어떻게 자유해보고 말을 좀 자유하게 하고 예배 드릴 때 좀 자유하게 예배를 드려보지만 그렇다고 자유함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위에 온전히 세워져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파운데이션을 고쳐야 그 위에 무엇을 세워놔도 그것이 견고하게 선다라는 거죠. 자유는요, 복음하고 동떨어진 구성 요소가 아니라 복음 메시지의 뭐다? 핵심이다. 이 8월 달은 복음의 달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자유인 것이에요. The heart of the gospel message is freedom.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사도행전적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자유를 아는, 그 전에는 자유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 여자 종 앞에서 벌벌벌 떤 거예요. 본인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신분이 드러날까봐. 하지만 그 자유함을 얻은 베드로는 감옥이 앞에 있거나 죽음이 앞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부활하신 이유가 그 자유함을 주려고 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Galatians 5:1. Let's read it in one voice.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It was for freedom that Christ has set us free.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자유하신 분 나는 자유하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정말 자유하다. 자유한 게 아직 뭔지도 잘 모르고 뭐에서 자유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8주 코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서 자유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 위에 세워지는지, 말씀 위에 세워지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고린도 후서 1장 10절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영어로 하면 He delivered us from such a deadly peril and He will deliver us. On Him we have set our hope that He will deliver us again.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deliver 해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건지시는 겁니다. 예. 구원의 본질이 자유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서부터 구속을 받았냐, 어디서부터 건짐을 받았냐 하면은 첫 번째로 우리는 죄의 처벌에서부터 구원을 얻었다. We are delivered from the penalty of sin. 죄의 값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가격을 그냥 일부만 할부로 한 게 아니고 완전히 다 갚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빚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직도 우리는 빚진 자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빚진 자들처럼.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작은아버지 가구점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는 그 페이먼트 시스템 중에서 레이웨이라는 게 있었어요. 레이웨이인가? 레이어웨이죠. 레이어웨이가 뭐냐면 그 와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이제 고르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일단 얼마씩 내겠다 하고 돈을 이거 내고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25불씩 이렇게 내든지 아니면 200불씩 내가지고 그 가격이 완전히 채워지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 거긴 하지만 아직 자기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레이어웨이 구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내 건데 아직 내 거가 아니에요. 교회 와서 이거 가져도 되나요? 가져도 되나? 내가 혹시 이거 아직 덜 갚은 게 있을 텐데 내가 좀 기도도 좀 더 해야 되고 말씀도 더 봐야 되고 헌금도 좀 더 해.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벌써 이미 다 갚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예. 거기 죄의 처벌에서부터 완전히 우리는 deliver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건지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죄의 권능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죄의 권능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여러분. The power of sin has no longer power over you. 죄의 권능, 죄에는 권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죄가 막 힘이 있어서 우리를 억압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죄가 우리를 묶어놓고, 그러니까 그 표현 적합한 표현이 뭐냐면 예전에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 서커스단에서 그 코끼리를 트레인할 때요, 그 아기 코끼리를 데려다가 그 발 하나 이제 거기에 줄을 하나 묶고 쇠사슬을 묶고 그거를 이제 그 조그만 나무 위에 이렇게 걸어놓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베이비 코끼리가, 아기 코끼리가 그걸 움직이려고 하면은 안 움직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머릿속에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잘하고 힘이 세지고 아기 코끼리가 한 200파운드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한 뭐 10배 정도 더 커지겠죠? 그렇게 돼도 그냥 똑같은 나무 위에 조그만 나무 위에 조그만 쇠사슬을 묶어놔도 도망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머릿속에 나는 이걸 못 이긴다. 나는 이걸 뿌리칠 힘이 없다. 라는 생각이 박혀있기 때문에. 죄의 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의 힘이 죄가 막 힘이 있어서 여러분을 누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된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그 죄에 아직 벗어나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포르노에 어딕트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놓으면 살 수가 없다. 마약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못 놓는, 내가 이걸 놓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왜? 그것만 붙잡고 살았었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 죄의 힘에부터, 권능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 코끼리처럼 우리는 거기서 이렇게 돌고 맴도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날,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우리를 이제 그 집으로 데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예비하신 집으로, 방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했는데, 그때가 되면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회방이 되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죽음과 고통과 그리고 눈물과 병과 이런 질병과 모든 것들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미 해방되었고 구원받았고 자유함을 얻었으나 우리가 아직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습성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 전쟁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장과 8장에서 이제 새벽기도 시간에 이제 막 거기 들어가는 찰나인데요, 여러분 내일부터 오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막 그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이미 사도가 되었고 그리고 훌륭한 선지자 역할을 했지만, 그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영적 싸움을 계속 영과 육과의 전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날까지 한 번 자유를 내가 얻었다 그래서 완전히 자유한 게 아니라 매일 이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유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 싸워서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자, 여러분, 이게 서론이에요.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게 서론이 너무 좋죠. 지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저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그런 것 때문에. 자, 구원의 참된 의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 What do we need to know to enjoy in order to enjoy freedom? 첫 번째가 바로 구원의 참된 의미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구원의 참된 의미. The meaning of salvation.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참된 의미를, 그 깊은 의미를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구원받았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천국에 들어가겠지 하는 정도. 하지만 구원받았다라는 건 여러분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입었고요.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소유가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죄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겠고요. 두 번째가 부르심과 목적지, calling and destiny라고 그랬는데, 목적지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곳,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정해 놓으신 곳,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실 곳,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리지널 디자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편 139편에서 보시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실 때 아주 wonderfully, fearfully made라고 그랬거든요. 네. 여러분은 그렇게 만들어주신 여러분이에요.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바라봐 보세요. 네, 한번 보세요. wonderfully, fearfully made. 네. 다시 보이죠?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아유, 늙었네, 이제 이렇게 보였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성껏. 그래서 여러분에게 대한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셔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견고한 진. 따라해 보실까요? 견고한 진. 이게 영어로는 strongholds라는 말인데 견고한 진,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게 뭔지를 이제 아실 거예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방법. Know how to break down the strongholds.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stronghold가 많이 생겨요. 이 견고한 진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거를 무너뜨려야만이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사랑과 진리의 결핍이 가져다주는 영향. The effects of an absence of truth and love. 진리와 사랑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그것이 우리 안에 진리가 거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을 때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그것에 대해서 또 배우겠고 그리고 다섯 번째 죄가 나의 적에게 나의 에너미에게 허락하는 영역. How sin gives the enemy jurisdiction. Jurisdiction은 뭐냐면 어떠한 일정한 지역을 정해놓고 그 지역에 일정한 법들이 적용이 되는 곳이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여러분의 습관적인 그 죄가요. 그냥 내가 이렇게 죄를 져도 남들한테 지는 게 아니니까 나 혼자 하는 거니까 괜찮겠지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죄를 질 때 여러분의 적 사단에게 여러분이 그 jurisdiction 영역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단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본다면 그것은 사단에게 그 지역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faculty of mind 여기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생각하는 이 부분을 사단에게 내주는 거고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짓는 죄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 이것도 마음을 사단에게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몸으로 짓는 죄는 말도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여섯 번째 정직한 회개의 능력. 따라해 보실까요? 정직한 회개의 능력.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래요. 이게 회개가 아니고 뉘우치는 것과 회개와는 다른 거예요. 회개는 그냥 내가 한 행동,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 행동을 뉘우치는 것보다 내가 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됐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동기를 찾아서 그것을 내가 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됐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저희 자녀들도 보면 항상 그 말에서 행동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서로를 누르려고 하는 그런 뭔가 그런 비장한 무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제가 처음에는 막 혼냈어요. 그러지 말아라. 동생한테 그러지 말아라. 형한테 그러지 말아라. 막 혼냈는데 한 1분, 2분 갈까요? 그러다가 또 다시 반복돼요. 그 마음속에 있는 정말 그 마음속에 쓴 뿌리가 해결되지 않고 회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진정하게 고백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통해 허락하신 능력, the power that is yours in Christ at salvation.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구주로 영접을 했을 때, 여러분에게 허락된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걸 사용하고 계셔야 돼요. 그걸 사용하면서 그 체험하는 것으로 우리가 점점 우리의 능력을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체험하게 되는 거고 그 능력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에게서부터 되찾아야 하는 땅. 그러니까 아까 적에게 내어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테리토리들을 우리가 take back 해야 돼요. 이제 그래 사단아, 내가 너에게 잠시 속아서 내가 아직도 옛 모습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너한테 잠시 내줬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take back 하겠다. 이제 이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네. 그래서 이런 훈련이 계속 반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넓혀서 정의를 내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가 우리가 왜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런 특권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고 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에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자유를 다시 한번 조금 더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에 정하신 명확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나한테 정하신 명확한 목적이 무엇일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막내가 자폐가 있고 좀 생각하는 것과 이 행동과 이게 아직 많이 안 따라지지만 하나님이 우리 막내를 통해서도 분명히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걸 믿고 저희는 그냥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고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호플레스네스에 진짜 저를 보면 호플레스네스인데 근데 지금 저 말씀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분명히 가지고 계신 목적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절대로 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압도적인 승리로 이끄십니다. 그냥 100대 99 승리가 아니고 100대 0 압도적인 승리를 우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Jesus never loses and always leads us to overwhelming victory. 자유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전쟁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는 이제 자유함을 선포하면 이제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자유함을 되찾겠다. 왜냐하면 뺏긴 땅을 되찾아와야 되니까. 뺏긴 땅을 되찾아와야 되는데 이제 전쟁을 선포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안 있는다고요. 더 막 유혹으로 더 여러분의 마음을 그래서 더 기도를 좀 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기도를 더 세게 하고 각자 개인적으로도 세게 하고 교회적으로도 더 세게 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전쟁을 이끄시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 도둑질하는 자이며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사단은 어떤 자라고요? 첫째, 도둑질하는 자고 멸망시키는 자. 둘째, Satan is a thief and a destroyer. 아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보셨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도적이 와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진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그 특권을 뺏고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도적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이 거짓말로 공격하고요. 거짓말로. 그리고 여러분에게 계속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을 계속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자격지심과 여러분의 양심과 모든 걸 건드려 가지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뭐 구원받기에 합당하냐? 너는 아직도 죄인이다. 너 아직 멀었다. 그래서 여러분을 자꾸 소극적으로 만들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래 내가 뭐 그냥 조용히 교회 나가는 걸로 만족해야지. 교회는 또 못하러 나가나? 그냥 혼자서 집에서 나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아니까 그냥 집에서 혼자서 이렇게 예배드려도 하나님께서 잘 해주시겠지. 구원은 내가 얻었으니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산다라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획하신 여러분을 만드신 명확한 목적이 있는데 그거를 누리지 않으면 그거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자유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그림 보이시죠, 여러분? 잘 보이시기 모르겠는데 견고한 진을 지배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자, 보세요. 자, 이 그림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면서 여기에 이제 intimacy, 친밀, 파워, 능력, revelation, 계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데 요게 뭐냐면 필터예요, 필터. 요게 바로 우리의 스트롱홀드인 거예요. 스트롱홀드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스트롱홀드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거를 이제 4번째 시간인가 5시간에 배울 텐데 그 밑에가 저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한테 우리가 내려오면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트롱홀드 때문에 내려오면서 그게 걸려진다라는 거죠. 걸려진다라는 거죠. 이게 걸려지면 그게 다 내려오나요? 아니에요. 그게 어떤 거에 걸리느냐에 따라서 그 걸리는 게 만약에 필터가 더러우면 그 더러운 게 걸려서 내려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열심히 교회를 나와서 신앙이 있지만 스트롱홀드가 무너지지 않으면 이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신앙을 받아도 이게 어떻게 좀 이상하게 받아진
이상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고 4단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 사람이 들은 게 틀리고 저 사람이 들은 게 틀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비판적이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아유,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은 목사님 말씀 끝나고 저는 꼭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오늘만요? 오늘만 은혜 받았네. 그건 제가 말씀을 항상 잘 전한다는 게 아니라 은혜를 항상 입은 자들은요,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 스트롱홀드가 많아서 그 필터가 걸리는 사람들은 그게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예. 누가 와서 그 필터를 막 이렇게 쥐어짜고 막 이렇게 클리닝을 해줘야 그때 비로소 그냥 오늘 조금 은혜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스트롱홀드가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 자유함, 이 강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스트롱홀드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과 견고한 진을 파괴해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성품과 본심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대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이 어려워 특히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나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는 믿는데 그 하나님은 조금 불공평하신 하나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본인의 생각에는 지금 있는 상황이 공평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 공평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큰 재난을 겪은 그런 나라들이나 아니면 어떤 지역들을 보고서 하나님은 왜 저렇게 공평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의 렌즈로, 본인의 필터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캐릭터들과 네이처를 우리가 자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차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지금 이런 어지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자유함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견고한 진, 아까 말씀드린 이 견고한 진, 그림에서 보셨듯이 견고한 진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성품과 본심을 반영하지 않는 생각, thoughts, 태도, attitude, 그리고 사상, belief, 이걸로 이게 컴포즈 돼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 그 나라의 문화,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그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문화를 많이 받는다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대한 또 문화가 있고, 그래서 한국 교회에 가면 거기에서 옳고 그른 것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미국 교회 가면 꼭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날 정장을 입고 와야 된다. 그거는 그 교회의 어떠한 그런 전통을 통해서 정해진 약간 형식이지, 그거는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와이 같은 데 가보면 거기는 정장을 입고 올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다들 그 알로하 셔츠 입고 또 반바지 스랩바 끌고 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조금 더 그 적절한 예를 들면 우리의 생각, 태도, 사상들로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그 필터, 아까 얘기한 그 스트롱홀드, 견고한 진들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도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것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선과 악을 기준으로 그걸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고, 그리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이고, 그리고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고, 그 사상들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잠재적으로 이렇게 박혀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유 안 됐다, 좀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좀 회개해야 돼,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는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이 잘 풀려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그래,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고 저 사람도 기도 많이 해가지고 축복받은 걸 거야. 물론 기도 많이 하면 축복에 가까워지겠죠. 하지만 기도한다고 축복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축복받았기 때문에 기도를 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생긴 이 견고한 진이, 죄송한 말씀이지,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떨쳐버리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꽉 그동안 오랫동안 그게 그 자리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무너뜨리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무엇이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게 견고한 진인지 아닌지를 깨달아야 돼요. 예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견고한 진의 예 중에 하나가 수동적 태도. 이게 나중에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The stronghold of passivity, 수동적 태도. 그러니까 능동적이지 않고 소극적인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뜻 못하는,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헌금해야 되는데, 내가 봉사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사랑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디서 오는 거냐면 견고한 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 모습을 본받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은 수동적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능동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보셨으면 그를 당장,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그죠?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삭개오를 보고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있겠다. 어떻게 그 죄인,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그렇게 불러서 그 사람 집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그렇게 오랫동안 가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능동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고한 진의 예 두 번째가 뭐냐면 용서하지 못함. 아직도요, 믿는 분들이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그리고 직분도 있으신 분들이에요. 심지어 사역자들, 교육자들, 목회자들까지도 내가 저 사람은, 내가 딴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사람은 용서 못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용서하지 못하는 거는요, 어디서 오는 거냐면 견고한 진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그 상처가 응고되어가지고 그것이 견고한 진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데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역을 사단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그 카운슬링을 이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유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이해하도록 이끈다. Freedom drives us to understand God's love more deeply. 우리가 자유할 때 그 사랑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유할 때 저는 거의 이게 같이 동시에 움직인다고 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이해할 때 자유할 수 있고, 우리가 자유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자유의 삶을 계속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수동적일 때, 하기 싫을 때, 게을러지고 싶을 때, 안 하고 싶을 때, 섬기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제가 예수님께 순종하면 그때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제가 겁이 나고 두려워도 또 할 수 있는 거고, 실패를 걱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견고한 진해에 또 한 가지 드리면 두려움, the stronghold of fear. 우리에게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그냥 어떤 사람을, 상대방을 두려워하는 게 있고, 어떠한 상황을 두려워하는 게 있고, 또 어떠한 사람들이 나를 reject, 나를 이렇게 내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두려움이 없어져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두려움에 대한 또 견고한 진을 보겠고요. 그 다음에 불신앙, 내가 믿지 못하는 거.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내가 선교 나갈 수 있을까? 내가 봉사할 수 있을까? 내가 가르칠 수 있을까?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자유를 못 누리게 하는 겁니다. 네, 자유를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물론 해봤겠죠. 그래도 또 하는 거예요. 그래도 또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풀리지 않는 부분들, 놔지지 않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걸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뀔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믿는 마음으로. 네. 그래서 그 마가복음의 그 아버지의 고백,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드렸죠.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그 아버지가 아들이 그렇게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걸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나와서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치료를 못하니까 예수님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치유해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니까 주여 믿나이다. 제가 믿나이다. 하지만 나의 믿지 못함을 도우소서. 그것이 여러분과 저희 고백이잖아요. 저희도 예수님 믿어요. 여기서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상황, 안 믿어지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막내 아들 매일 죄를 재우면서 저는 밤마다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권능자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치유하지 못하는 병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분이신 걸 믿습니다. 그런데 when it comes down to Caden, I am not sure. I have this unbelief that I'm fighting against.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견고한 진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니. 마태복음 여기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자기 고장에 가서 기적을 행치 못하셨잖아요. 안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면 많은 능력을 행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안 하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한번 이 구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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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실 줄 믿으면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이제 기도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함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기도로 출발하고 말씀으로 출발하고 우리가 순종으로 그렇게 한번 출발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만 기다리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약간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으면 강의 시간에 손 들고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끝나고 기다리셨다가 저에게 물어보셔도 되고요. 꼭 근데 궁금하신 게 있으면 그냥 혼자서 막 이걸 끙끙 앓지 마시고 물어보셔야 돼요.
예, 물어보시고, 두 번째로 성경을 반드시 가지고 오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오시고 말씀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밑줄 그시고, 예, 그래서 필기도구랑 가지고 오시고요. 그리고 8주 동안 강의 시간을 빠지지 않는다.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자유함을 얻었으나 이 강의 시간에만은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일주일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주를 빠지면 그거를 미스라면 이게 연결고리가 안 돼요. 그래서 꼭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시고요. 그리고 자유함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시작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영적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힘든 일들이 있어도 여러분 내가 이제 자유함을 얻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아시고 전쟁 준비 단단히 하시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는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